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기도할 때 많이 붙들고 이야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잖아요. 기도 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기도를 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대화이고 소통입니다.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 형상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욕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단지 깨어져 있을 뿐이지. 지금 원래 형상을 이제 찾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존재인데, 소통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를 소홀히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5분 정도 기도했는데,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5분밖에 안 됐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금세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분이래요? 기도 많이 하는데,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도 되게 지루하고,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도 되게 지루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문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쓴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기도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최근에 보니까 따라하는 기도에서 그런 기도들 또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도문이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여러 기도문들, 기도의 책들이 있는데, 저도 기도문의 책들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책은 31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담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존 베일리의 매일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좋아요. 기도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가져왔고,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워갈 수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세 사라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오래 했다고 했는데 5분 지난 것 같고, 또 동일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뻔한 소리 하는 것 같고, 이때 도움을 주는 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문의 책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말 도움을 주는 건 바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마음을 줘서 하는데, 그 도널드 히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학자고 신학교 교수님인데, 오늘 다시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짧은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오늘 다시 기도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성경으로 기도하는가를 얘기하는거든요. 주 제목 자체가 성경으로 기도하기예요. 성경으로 기도하기. 오늘 말씀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의 도전을 여러 개 받잖아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도 도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성품에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이 부분에도 도전이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 내가 예수님처럼 좀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어떻게 되냐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마치셨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주님,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어떻게 기도할 걸 알려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에게 왜 기도할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 신앙의 선배 목사님이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하는 게 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도전을 주었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오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뭘 기도할지 잘 모르는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무릎을 꿇고.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기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마음에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 제목, 그게 오늘 2절부터 나오죠. 2, 3, 4절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주문처럼 우리는 외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잖아. 주기도문이니까 기도를 빼면 주문처럼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이걸 주문처럼 하지 말고 이것이 말씀이 돼서 전제로 이런 틀을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거죠. 성경으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바울의 서신들도 있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대표적으로, 또 데살로니가전서도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 기도들이 있습니다. 말씀 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 이제 보면 여러 인물들도요, 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라는 보증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확신과 보증이 되기 때문에. 솔로몬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역대하 이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예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힘이 된다. 기도가 진부하지 않고 또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떠냐?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들은 그 핵심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정말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절로 되는 기도를 원한다면. 이 얘기는 뭐냐?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 또 한편으로는 중의적인 표현으로는 성경 한 절 한 절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저도 말씀을 좀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읽는 가운데 한 장 정도는 그냥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짧은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맥락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자, 1절을 보면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거 읽어보면서 하나님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이제 뭐 2절부터 3, 4절은 진짜 뭐 주기도문처럼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근데 5절부터 만약 기도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어지면서 자, 기도를 이렇게 하라 알려주고 비유로 또 얘기하는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기도의 자세들, 또 기도의 소망함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 나오는 게 뭐냐, 벗이 있는데 밤중에 떡 세 덩이로 좀 달라.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영숙이 왔는데 내게는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서 야, 세 덩이 좀 달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8절에 보니까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예요? 그 무엇을? 간청함. 그럼 간청함이란 단어가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간청함을 좀 주십시오. 제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9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잖아요. 확신이잖아요. 기도에 대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 제가 구합니다.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열리게 해주십시오. 다양한 상황들은 이제 붙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진로의 상황이든 여러 상황, 삶의 상황들, 경제적인.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면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아버지 아니십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 정말 선하신 아버지라면
좋은 것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하나님 성령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오면서 일찍 오신 분들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3월 1일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복음 15장을 지금 제가 드렸는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음악을 좀 띄워주시고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우리가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찾아보세요. 총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얘기잖아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근데 한 절 한 절 한번 보면서 전체 이야기에서 간구할 제목과 주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구절과 혹시 단어,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한다 해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한번 지금 해보자는 거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충분히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기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걸 통해서 기다리시고 또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계속 또 찬양하고 고백하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 충분히 뭐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내가 이제 둘째 아들 같기도 하고 맏아들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 또 그런 기도와 함께 더불어 이제 볼 때 절식 보면서 기도한다면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럴 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어떤 기도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오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이름까지도 쓸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만약 기도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일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할 때 수군거려에 우리가 머물 수 있잖아요. 혹시 내가 수군거리지 않는가라는 나의 이제 약함을 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죄악들. 하나님,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수군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까?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나는 어떤가? 내가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 함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혹시나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좀 섬겨야겠다. 이런 기도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통해 간다면 4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건 찾아내기까지 찾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열려 있는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찾아야 할 대상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맥락의 전체적인 볼 때 핵심은 뭐예요? 죄인을 찾아야겠죠. 죄인들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근데 이제 7절, 6절에 그쵸, 6,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또 공동체 가운데 위해서 있을 수 있도록. 근데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 회개할 걸 또 찾아볼 수 있잖아요. 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또 보게 하실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진짜 회개를 해야겠죠. 어떤 회개들, 다양한 회개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 이제 수군거리는 회개가 있고, 또 하나 8절에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 여자가 8절에 부지런히. 이 단어에 이제 꽂힐 수 있죠. 나의 요즘 생활을 보니까 정말 게으르네. 게으른 게 없지 않아 있네. 그냥 누우면 어때요? 자기 전에 핸드폰과 함께 핸드폰이 마치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돼서 밤새 머물다가 그런 적 다 있으시죠? 이거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적 얼굴에 웃으시는 분이 있는 거고 아닌 분은 이제 없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진 않았나. 그리고 욕망에 따라 살았고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내가 더 사모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기도들 하는 거죠.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고 13절에 가면 회개거리 또 나오죠. 허랑방탕하여 나가잖아요. 둘째 아들이. 나의 삶이 허랑방탕하진 않는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 17절에 가면 뭐가 다 할 수 있는데 17절에 가면 스스로 돌이켜 옵니다. 하나님 돌이켜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스스로가 돌이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돌이켜야 될 주변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중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분이 정말 저 마음을 좀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자녀가, 또 부모님이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겠죠. 또 20절 뭐 이렇게 돌아가 본다면 측은히 여겨 언제든 맞아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용납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 그런 마음이 나의 가운데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32절 쭉 한번 내려가 봅시다. 32절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영혼 한 명이 돌아왔을 때 나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단어, 이 맥락에 혹시 맞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그렇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고쳐주신다. 예를 들면 여기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됐다 했을 때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건강하지 않은 특히 질병 가운데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 또 여러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여러분 이 32절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주변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그래서 그날의 말씀을 보고 그거를 기도로 바꿔내는 훈련들을 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풍성해진다. 이게 우리 선배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이다. 조지 밀러의 이야기만 하고 마칠 텐데 조지 밀러가 5만 번 뭐 기도 응답을 받은 위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아 사역을 했고 고아원 사역을 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가 더 풍성해졌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일대기에서 자주 이제 인용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일어나면 가능한 빨리 기도부터 시작했다. 무슨 얘기예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 되게 아침 식사 전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에 보냈는데 무슨 일이든 나는 거의 한결같이 기도를 시작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내 영혼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것을 의식하기까지 때로는 10분, 때로는 15분, 때로는 30분 아니 1시간 동안 헤맨 적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기도가 잘 안 된다, 답답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다. 왜? 마음이 진리로 양육을 받고 고귀한 말씀으로 내 앞에 두신 것들에 관해 내 아버지께 내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친구 예수님께 정말 친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까운 예수님께 이야기한다. 이제는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를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 그래서 절로 되는 기도를 원한다면 이란 얘기는 절로 기도하자. 전체 맥락 안에서 이 핵심을 잡고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시편에 있는 기도들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좀 누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좀 경험하시고 또 기도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